길동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이가 이렇게 한가운데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그 사거리에서 손을 마음대로 이리 젓고 저리 젓고요. 근데 그 손을 보고 차가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길을 안내자가 흉내를 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겠는가. 오늘 아침에 길동사거리에서 제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교통 질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술 취해서 손을 움직인 것 보고 차가 가는 겁니다. 아찔하게 저는 지나갔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하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과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은 놓치고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렇게 매이냐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순종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순종하면 정말 큰 것이 오는데 순종하지 않고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렇게 바등바등 그렇게 주일도 범하고 말씀대로도 못 살고 이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좀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비하면서 드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TV를 보면서 굉장히 큰 제가 가슴이 뜨겁고 충격은 아니지만 여하튼 대단한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구나라고 봤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참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제가 거기서 봤는데 힐링 캠프에 이지선이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그 말 하나하나를 내가 묵상하면 내 안에 힘이 올라오고요.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녹음기에다 녹음을 시켜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번 더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영적인 영웅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의 삶, 너 그 얼굴로 어떻게 살겠니? 저 얼굴로 어떻게 살겠니? 주변에서 툭툭툭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을 때 오히려 가까이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면서 활랑 타버렸어. 한음 마음 아픔이나 어려움 없이 오히려 나 불러 활랑 타버렸어. 상처가 없는 말.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리는 말. 우리는 상처가 되지 않는 말도 상처로 받아버리고 힘들지 않은 것도 힘들로 받아버리고 어렵지 않은 건데 어려움으로 받아서 못 살고 어렵네. 이 시대에 너무나 허약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분은 영적인 영웅처럼 저에게는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40번이 넘게 했다고 하고요. 지금 박사과정이라고 하는데 방학 때 오면은 지금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눈이 감았습니다. 한 번만 해도 얼마나 그 고통 그러는데 40번 넘게. 그 수술은 이유 말할 수 없지만 계속 거기 들으면서 마음이 울었죠. 기쁘면서도 울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잘 이겨내서 너무 고맙다라는 것도 있었고 잘 살아내서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고맙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예 없습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깁시다. 여러분들이 이겨서 연약한 자 있으면 손잡아 주세요. 거기 웅덩이에 빠져서 신음할 때 아닙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아픔이나 힘듦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거 메시지, 자, 여러분 늘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오늘 비슷한 얘기인데 사울이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그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는 왕이 될 자격도 없었고 왕이 될 만한 조건도 없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래도 좋아해서 왕사관을 세운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그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는 망가진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힘든 일이 있지요.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 또 부모에게 순종, 또 우리가 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네, 눈을 뜨십시오. 이지선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가 아픈 것을 보니까 소수로 40번, 지금 이제 꽤 10여 년이 됐죠. 그러면서도 그 아픈 것을 보면서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수천 번 했대요. 그게 부모예요.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가는 길이 힘들고 거칠고 하면 말을 안 해도 속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거친 길을 부모가 가고 싶고 자녀들은 형통하고 편한 길로 좀 바꿔서 갔으면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는 그것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그랬더라고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고 죄로 인해서 막 세상에 그로 통해서 갔을 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안 들고 뭐 어떻게 거칠고 그러더라도 부모는요, 그 길을 내가 가고 싶고 네가 좀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다가오는 추석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한 번만요.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백성, 그 자녀 잘 되는 거. 이지선 자매의 어머니가 그 많은 수술을 받을 때 내가 대신만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하고 싶다는, 대신 그것을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수없이 들으면서 눈물을 훔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실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졌거나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떠났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떠났던 마음들이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순종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순종. 너는 이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나에게 되물었습니다. 자격이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본문을 여러 번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왕이 될 자격 전혀 없었습니다. 조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고 그리고 왕권의 주인이고 그것을 사울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랬죠. 본문에 보면 진멸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을 해서요.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명령으로 요즘 듣지 않고 이해관계로 들어요. 명령으로, 어명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관계에서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만하면 안 하고. 신앙생활은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내 말로 받으면 주께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명령으로 자 너희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자 승리를 했을 때 아니 전쟁을 할 때 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 그 이유가 뭘까 하다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괴롭힘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행렬 가운데 뒤처진 사람들, 노약자들 공격하고 탈취하고 못되게 군 것은 하나님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 백성은 우상 숭배도 하지만 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을 하면 자 완전히 진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군인들만 진멸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자 가축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죽여라, 진멸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진멸하지 않냐면 자 아말렉과 살다가 아말렉이 섬기는 우상에 물들어가 봐 그들이 물들어 버릴까 봐 한 방에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여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멸하라는 명령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멸하라는 단어에 묵상을 하다가 진멸 그랬어요. 누구를 진멸해? 어떻게 진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것을 우리의 사건으로 가지고 봅시다. 내 가정의 안에 아말렉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못하도록 망가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적당히 넘어가지요. 진멸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라, 진멸해라.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물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 말입니다. 내 신앙과 내 가정과 또 내 생각을 공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든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못 살게 아말렉이 공격해서 나를 망가뜨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숨어있는 아말렉을 주의 이름으로 진멸하십시오. 아멘. 자,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생각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 자, 그러면 진멸하라는 것 중에 여러분, 진멸,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어요. 100개 중에 아니면 10개 중에 9개만 진멸하고 하나 남겨놓으면 어때요? 안 돼요. 자, 투병하는 암 투병하는데 9개만 띄고 하나 좀 남겨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완전히 진멸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완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어느 정도만 하고 적당하니 하고 그리고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오직 순종이라는 단어 여기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좀 하고 어려운 것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가 그러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인간관계를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물질적인 거. 뭐 11조도 있지만 또 주일 지킨 거 보세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자녀에게는 다 허락할 수 있어요. 주일날 마음대로 하라. 이게 결론은요. 그 자녀를 망가뜨린 것보다도 나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나를 무너뜨려요. 내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런 그 이유가 있을 때는 두 말도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허락해 버립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이런 부분도 깁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래서 직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멸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건은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왕을 살려갖고 왔어요. 왕. 아말렉의 왕 아각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왕은 가치가 있죠. 다 죽여도 왕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짐승이 그때 당시엔 짐승은 농경사이가 아니고 유목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살찌고 좋은 것. 그래서 그들이 뭐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라고 하냐면 그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진멸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존경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이 됐어요. 자격 없는 사람은 세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됐는데 왕의 자리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왕의 자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고 그에게 늘 살아왔던 익숙한 사람의 소리가 늘 들어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들린다고 생각,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의 소리, 우리 안에 사고방식, 그런 소리가 익숙한 것이 더 잘 들린다는 거. 사울이 무너졌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가 늘 생활에 익숙한 소리, 사람의 소리가 잘 들렸어요.
왕의 자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보다 또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처음에는 그걸 안 했어요. 왕의 자리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늘 그렇게 들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그가 해결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두렵고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 그것은 익숙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 생활 속에 익숙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 사울이 여기 무너진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백성이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안 해요. 누구 얘기요? 누구 말을 청종해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틈에 왕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왕 그러죠.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했을 때 사무엘을 우습게 봐버려. 사무엘은 늙었고 자기는 젊어요. 힘이 있어요. 전쟁도 승리했어요. 사람들의 인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이 대단한 걸로 늘 보이고 사무엘 말은 안 들어요. 늙었다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백성의 소리, 백성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백성이 자기를 잘 따른 줄 알고, 백성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줄 알고, 백성이 있어야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백성은 있어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의 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 익숙함이라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거.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했다. 백성의 소리를 청종했다. 이 말은 사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 평안할 때는 잘 듣죠. 급하면은요, 누구 소리가 들려요? 이 아이들 소리. 사람의 소리. 현실이, 문제들. 이 소리가 훨씬 메시지가 강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늘 쫓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여러분입니다. 사울이 바로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합니다. 나는 순종해서 그래요. 근데 사울왕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됐죠 뭐. 자, 100개 중에 99개를 했으니까 됐죠. 100개 중에 90개를 했으니까 하나님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오직 순종은 인격이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 그래서 순종은 삶이라는 거죠. 자,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풍겨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옷이 아니라 풍기는 거답니다. 메시지. 아까 이지선 자매 힐링 캠프를 통해서 말 하나하나가 메시지였어요. 풍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에 걸어가는 것,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결정 하나, 섬기는 거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생명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야, 그렇게 살고 싶다. 순종은 이렇게 저는 한번 써봤습니다. 순종. 뭐 완전한 순종, 불완전 순종 이런 거 없습니다. 순종하면 순종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그냥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나와요.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순종하면,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우선순위가 결정되죠.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복을 따라가요. 복을 찾으러 가요. 복을 쫓아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순종을 하면 복이 나에게 붙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러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거리에도 만지는 곳마다 복이 됩니다. 아멘. 나가도 들어와도, 그러면 나가도 들어와도 손해봐도 복이 된단 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손해봐도, 손해가 복인데 그것이 복이 답니다. 내가 내리막길을 쳐도 복이 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 말이요. 들어와도 나가도 올라가도 내려가도 손해봐도 복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손해본 것처럼 보이죠? 그러잖아요. 망가진 것처럼 보이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성경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복이 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쫓아가고 좋은 행복을 쫓아가고 축복을 쫓아가는 그런 분주한 마음들이 아니라 소도에 마른 것처럼요. 부스러기 가지고 막 찾으러 간 거 아니라 순종을 하면 큰 것이 온다는 거. 자, 아멘. 우리가 순종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이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합니다. 어디서 복을 받을까 왔다 갔다 찾으려고 방황하지 말고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다 따라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다 따라와요. 우선순위예요, 그게. 말씀 듣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죠.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순종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갔지요. 방주지었어요. 다니엘을 저는 가끔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데 다니엘, 자, 하루에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라 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죽는 줄 알고도. 그런데 그에게 복이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삶.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면 순종하면, 자, 따라해 보세요. 매듭이 풀린다. 영적인 회복이 있다. 따라하세요. 다시요. 순종하면 매듭이 풀린다. 영적인 회복이 있다. 재정이 열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이 들어와요. 말씀으로 살 때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찾는 이가 적고 넓은 길로 가면 찾는 이가 많다 그랬죠. 좁은 문, 입구만 좁습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은 입구만 좁아요. 들어가면 넓어요. 평탄합니다. 좁은 문은 입구만 좁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좁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속지 마세요.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입구만 넓습니다. 들어가면 막 조용합니다.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순종이 그래요. 순종은요, 입구는 처음은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하면 순종요, 형통합니다. 하나님 부여가 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참 편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계속 갈등과 염려가 조여옵니다. 저는 똑같다고 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무거워요. 실제로 무거워요. 사실 무거워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데요, 진짜 지면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안 지면 그 짐을 내가 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진리,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사실은 지면, 좁은 문이지만 지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순종을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 줄로 생각했던 사울아, 자기가 잘한 줄로 알았어요. 전쟁에도 승리했죠. 사람들이 인기가 있죠. 사무엘 말해도 안 들어요. 늙은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 팔팔하고 힘이 있으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이 분명하게 줬어요. 근데 적당히 처리해버려요. 네, 자기 안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있지만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명령이 있지만 나도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있지만 나도 경험이 많다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있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범할 수 있는 사울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아말렉을 공격해서 나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사울을 데려다가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웠는데 말 안 듣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온 줄 아세요? 교만한 마음이 왔어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에게 전달돼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명령으로 여기지 않고 적당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용사고 들으십시오.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는 저는 직분을 세울 때가 있어요. 몇 번 세웠어요. 그런데 임직 받으신 분들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받은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면 이런 현상이 나올까 봐 저는 두려워요. 정말입니다. 거의 복인데 적당히 해요. 목회를 도와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다독여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라고 했는데 다 숨어버리면 누가 합니까?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사울은 또 탐욕이 생긴 거 하나 있습니다. 탐욕.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하나 들어왔어요. 짐승이죠. 권력의 명예의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하고 들어와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비석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세우는 사건들이 한 군데 있죠.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 건너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서 한 사람들 불러서 건너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돌 하나를 취해라. 그래가지고 와서는 기념도를 세우지요.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면 말을 해라. 하나님의 추억을 말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처럼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고 살았다. 하나님의 추억을 나누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운 겁니다. 요즘 국민일보나 신문을 보면 이것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나 여러 가지 광고들입니다. 광고들 너무 세게 해요. 광고를 너무 세게 해요. 몇 천만 원씩 들으세요. 그런 모습들. 미국 갔다 오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길래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교회도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인 교회가 있대요. 많대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가보면 그 교회는 한국과는 비교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 창고에 있다가 에어컨 달아놨고 선풍기 달아놨대요. 교회를 하려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보듬도 하나님께 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돈과 그들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좋은 데는요 5성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화려해 버립니다. 5성급을 지어놔버리는데 그 돈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면 훨씬 아름답지 않겠나.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이 이런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잘 지어진 데는요 5성급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할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못해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그런데 이들 속에는 또 하나 욕심내는 것이 나왔어요. 따라해 보세요. 전리품. 전리품에 눈이 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면 승리하면 전리품이 다르죠. 그런데 왕이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분배해서 나눠가죠.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거 안 해요. 왕도 누구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들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왕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용사적 가치가 있고 살찌고 좋은 것은 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쟁하고 돌아가가지고 잔치를 가입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축제를 가입니까? 첫 번째 생각 축제하는데 우리 있는 짐승자만 아까우니까 전쟁에서 살찌고 좋은 거 가지고 잔치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란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돈으로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이 전리품 생각을 했다는 거.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야, 시작. 보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는 생활의 승리예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열매를 주고 삶에 좋은 일을 주셔서요. 그런데 잘 이해합니다. 사울의 행동.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중에 잔치를 할 때도 자기 것으로 하면 아까우니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잡아온 살찌고 좋은 소를 잡아서 합시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이런 모습들로 빨리 우리 안에 빠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순종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보이는 제사, 보이는 예배, 이 부분들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의 순종, 마음의 예배, 마음의 소통, 마음의 존경, 마음의 경외, 이게 필요해요. 말로만, 겉으로만 아니요.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만날 텐데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있는 이 아말렉을 여러분 다 진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참 좀 잘 끈끈하게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적인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요, 자, 영적으로만 건강해요? 보여주세요. 생활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 예배 잘 드리면 보여주세요. 생활로. 오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요. 빛, 소금, 다 자기를 위해서 해버리면 안 보여준 거예요. 겉으로만 예비하는 거 종교 행위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는 모릅니다만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마음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울을 보면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운데 대체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웠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조금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조금 한다고요. 사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 자, 읽은 것이 더 낫겠나. 22절을 읽겠습니다. 자, 자막 한번 보세요. 22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멘. 집에 가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 중요해요. 그런데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아니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아니요, 하는 척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있는 예배, 너무 좋다, 고맙다. 내가 믿음은 없지만, 신앙생활 얼마 안 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너무 고맙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 이 단어,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버려버린 겁니다. 표현했지만 저는 묵상할 때 사울은 자기 복을 자기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자기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린 겁니다. 자기가 축복을 놔버린 겁니다.
기회가 왔는데 자기가 버려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나오면 꼭 비교된 사람이 있죠. 다윗이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는 사람. 그런데 사울이 실패했던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생활 습관.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생활이 그렇게 됐어요. 체질이, 가치관이. 사울은 세상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스펙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체질이 누구랑 했어요? 사람의 소리,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왕은 됐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소리보다는요, 결정적일 때는 사람의 소리로 가요. 결정적인 는 사람을 두려워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결정적일 때는 뭐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할렐루야. 다윗이 실수를 안 했나? 했어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세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태도였다는 겁니다. 인간은 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서 똑똑해졌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말씀의 명령으로 받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해관계로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항을 많이 한다고 그럴까요? 저항을 많이 해요.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해요. 구약 성경에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식 바쳐라 했으면 아브라함 바쳤어요. 산꼭대기에 방주 만들라 그러면 그냥 했어요. 이해관계가 안 되면 요즘 안 해요. 저항이 많아졌죠. 노조 저항 많아진 거죠. 이해관계요. 내 모든 명령이든지 이해관계로 풀면 안 돼요. 물론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요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다 그랬어요. 참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요즘 5달란트 받아도 이해관계가 안 되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적인 순종, 절대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형편이 되면 순종할게 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순종하십시오. 금요일 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 섬길게요. 그런데 아이들 키워놓고 섬길게요. 지금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키워놓고 교회 충성하지 않고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어려워요. 불황이에요. 불황 지나가면 내가 잘 섬길게요. 아니요. 불황 때 잘 섬기세요. 불황을 이겨버리십시오. 어려움을 이겨버리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용서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이해하십시오. 아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멘하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것저것 다 재면 순종 못합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말씀에 힘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열매로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사울 같은 모습들, 우리 안에 이 아말렉이 있어서 늘 괴롭혔는데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힘든데 또 넘어지는데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힘이 없는 줄 압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픔도 힘듦도 있지만 이지선이라는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순종이 뭔가를 알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이 메시지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아버지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질병을 아버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청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내 안에는 오랫동안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리고가 있었고 하나님이여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다음에 잘 믿을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아버지 상처와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매 주시고 아물게 하시고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며 그 아버지 그것 때문에 그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 때문에 그가 더 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모든 것이 임합니다. 그 아버지 말씀을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아버지 결단을 합니다. 늘 주님을 배우며 좋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이지선 자매가 말했던 메시지가 마음에 늘 생각나고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 너희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면 부모가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속에 우리가 자녀의 도리나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순종을 배우면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명령하는 아말렉을 진멸해낸 것을 적당히 하지 않고 성령이 조명해 준 대로 용기 내고 결단해서 그 아픔과 상처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의 믿음의 가정 안에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오늘 만져주시어서 치유가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찾아갑니다. 주님 가서 만져주시고 이루어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관계가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예배,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 속에 형식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진리 대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크게 유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